서울신대를 다닐 때에 서울신대가 부천에 있습니다. 소사구에. 제가 살던 곳에서 학교와 가까운 곳이었죠. 근데 집에서 학교를 다닐 때에 늘 지나다니는 길이 있고 거기에 가게가 또 여러 개 있지만은 지금도 잊혀지지 않은 가게가 있습니다. 옷가게. 예, 근데 그 사장님이 굉장히 미인이세요. 참으로 대단한 미인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근데 어느 날은 지나갔는데 전혀 모르는 여자분이 이렇게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늘 집 앞으로 다니다 보니까는 그분도 저를 어느 정도 기억했는지 아는 척을 하는 거예요. 누구시냐 하니까는 이 옷가게 주인이라고 그래요. 그날따라 바빠서 그런지 다듬지를 않았습니다. 화장을 안 하신 거예요. 사람이 전혀 다른 분으로 그렇게 보인 겁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사람이나 사물이나 가꾸기 나름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냥 앙치하는 하찮은 모습 그리고 하찮은 존재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열심히 연단하고 연습하고 다듬으면 대단한 존재,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사실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연단하고 연습하기 나름인 것이죠. 잘하면 더 풍성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인생에 두 가지의 연습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육체의 연습과 경건의 연습, 그 두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8절에 나오는 육체의 연단이 곧 육체의 연습입니다. 운동선수가 열심히 연습하는 장면을 우리가 연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경건의 연습입니다. 둘 다 우리에게 유익하지만 비교하면 경건의 연습이 훨씬 더 유익하다라고 말하면서 경건의 연습에 힘쓸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물론 바울은 육체의 연습도 유익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운동을 열심히 하면 육체가 건강해지고 체력도 단련됩니다. 특히 운동선수가 열심히 연습하면 우승의 가능성은 그만큼 높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육체의 연습은 비단 신체적 운동 연습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모든 활동 영역에서의 연습을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음악가도 얼마나 연습을 많이 합니까? 폴란드 출신의 세계적인 피아니스트인 루빈스타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연습벌레로 유명한 사람이죠. 그런데 한 번은 그의 친구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자네 같은 명연주자는 악착같이 연습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 라고 그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자 그는 정색을 하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무슨 소리? 하루를 연습하지 않으면 나 자신이 그 사실을 알지. 이틀을 연습하지 않으면 주변 친구들이 눈치를 채고 사흘을 연습하지 않으면 청중이 이를 알아차린다면 그래서 내가 연습을 하루도 거를 수 없는 걸세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명연주자는 천부적인 재능보다 치열한 연습으로 만들어진다는 말입니다. 이와 같이 육체의 연습을 열심히 하고 치열하게 자기 개발에 힘쓰면 세상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지는 겁니다. 돈도 벌고 명예나 권세도 얻고 출세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보다 더 중요하고 가치 있는 연습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게 바로 경건의 연습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경건을 흔히 하나님 앞에 바른 태도라고 정의하는데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다 라고 그렇게 보면 됩니다. 즉 예수님을 닮은 모습, 그것이 바로 경건인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인 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말하면 구원의 과정에서 칭의와 수양의 과정을 거친 것입니다.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제사받아 의인으로 인정받고 즉 칭의의 과정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 신분을 취득하는 것, 즉 수양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구원의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과정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구원받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 또한 구원 이후에 그 과정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말할 때 보통 성화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경건을 이루어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과정이 모든 성도들에게 필수적인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5절과 12절 말씀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것이 성화를 의미하는 것이고 다른 말로 하게 되면 경건을 이루어 가라고 하는 뜻입니다. 또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27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또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고 했습니다. 경건이란 마음과 생활이 세속과 구별된 거룩한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종합해서 다시 경건을 정의하면 이런 것입니다. 경건은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마음, 즉 영성과 거룩한 생활, 인성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경건을 위해 부단히 연습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는 목회 서신으로 분류가 되죠. 그래서 목회 서신으로서 사역자들에게 주는 말씀이지만 사역자는 물론이고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를 명심하고 부단히 경건의 연습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경건의 연습을 할 수 있습니까? 말씀 묵상과 기도 그리고 순종을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경건을 위해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것입니다. 이걸 계속 반복하다 보면 우리가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성화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단순하죠. 사실 연습이라는 게 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야구 선수가 어떻게 연습합니까? 똑같아요. 뛰고 공 던지고 받고 배트로 공을 치는 겁니다. 초등학생이나 프로 선수가 연습하는 모습을 보면요 다 비슷합니다.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이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생은 습관의 산물이다 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어떤 습관을 갖느냐가 그 사람의 인생을 만든다는 겁니다.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생각을 심으면 행동을 거두고 행동을 심으면 습관을 거두고 습관을 심으면 인격을 거두고 인격을 심으면 인생을 거둔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생각이 행동이 되고 그 행동이 계속 반복되면 습관이 되는데 그것이 결국 그의 인격과 가치관, 생활 양식 등을 형성하고 결국은 인생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반복할 때에 반드시 선행 단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린 또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보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고 했습니다. 먼저 버려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는 AD 1세기 당시에 이단 사설 등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단 사이비가 많지만 그 옛날에도 이단 사이비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걸 버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도 이단 사설이 있지만 그 외 세상에 잡다한 정보나 지식 등이 있습니다. 그런 잡다한 것들을 마음속 생각에서 먼저 내버려야 되는 거예요. 머릿속에 온갖 가짜 뉴스들만 가득 차 있고 가짜 정보들만 가득 차 있으면요 절대로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잡다한 것들을 마음속 생각에서 보내는 것은 그래서 중요한 것이죠. 마치 컴퓨터의 저장 공간을 차지하는 불필요한 파일을 삭제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컴퓨터를 오랫동안 쓰다 보면요 거기에 쓸데없는 파일들이 계속 쌓입니다. 그러면요 저장 공간이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 필요한 걸 더 채우려 하면요 공간 부족이다라고 그렇게 명령이 나오는데
바로 이 필요 없는 것들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좋은 내용을 저장할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겁니다. 경건의 연습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세상에 작은 것들이 내 생각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물리치고 혹시라도 비집고 들어오면 밀어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말씀 묵상과 기도로 연습을 시작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미라 그랬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생각이 거룩해진다는 것이죠. 이런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생각, 즉 하나님의 뜻을 마음속에 담고 또 담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록될 때부터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속에 역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의 생각을 변화시키고 더 나아가 인격과 가치관과 생활 방식 등 삶의 전반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하나님의 선한 뜻을 교훈하고 책망하며 교정해주고 의로운 삶으로 훈련시켜주는 그런 힘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온전한 사람, 즉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인격과 삶을 형성케 해주는 것입니다. 매일 이런 과정이 계속되면 얼마나 큰 변화가 생기겠습니까? 말씀을 기별같이 읽고 듣고 묵상하고 기도하면 변화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겁니다.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미국 대통령이 있죠. 지금의 미국 대통령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분입니다. 그 존경받는 미국 대통령은 여러분들도 너무나도 잘 아는 분입니다. 바로 미국의 제16대 대통령 링컨. 바로 그분이 미국인들에게 참으로 가장 존경을 받는 분입니다. 미국인들뿐만이 아니죠. 세계적으로도 그분을 존경하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이분은 1809년 2월 12일 미국 켄터키주 초난 통나무집에서 태어났습니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죠.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난 링컨은 집안 형편 때문에 학교락은 1년도 채 다니지 못하고 어려서부터 농사일과 집안일을 거들어야 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어린 링컨에게 성경을 읽어주었고 또 열심히 성경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러나 그는 아들에게 성경을 남겨주었고 링컨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그의 인생은 화려하지 않았죠. 이 사람처럼 실패를 많이 한 사람도 없어요. 어머니는 사생아로서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던 사람입니다. 링컨은 4살 때 동생, 9살 때 어머니, 18살 때 여동생의 죽음을 목격해야만 했습니다. 두 아들은 그의 눈앞에서 죽어갔습니다. 아내는 거의 정신 이상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학력은 초등학교 중퇴가 전부였고 그러다 보니까 그는 열등감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겨내고 독학으로 법률 공부를 시작하게 됐죠. 몸이 하얗겠습니다. 잡화점을 차렸지만 빚만 지고 망했습니다. 빚 갚는데 15년이 걸렸습니다. 하는 일마다 잘 되지를 않았습니다. 다시 소규모 사업체를 차렸지만 또 망했습니다. 그러나 좌절하지 않고 피나는 독학 끝에 변호사가 되었고 용기를 얻어 하원 의원에 출마했지만 또 실패했습니다. 결국 하원 의원에 당선되었으나 초선 임기 후 재도전에서 또 낙선을 했습니다. 신경쇠약으로 오랫동안 알아누워야만 했습니다. 상원 의원에 출마했습니다. 결과는 낙선이었습니다. 부통령에 입후보했으나 결과는 패배였습니다. 상원 의원에 또 출마했으나 결과는 또 낙선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절망하지 않았죠. 대통령 선거에 결국은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게티스버그에서 역사에 남을 만한 위대한 연설을 했는데 우리는 그것을 대단한 연설로 그렇게 기억하지만 그 당시에 청중들의 반응은 냉담했고 언론은 연일 비난 일색이었고 반 이상의 국민들로부터 배척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노예 해방을 이루었고
위대한 미국 대통령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어떤 사람이 링컨 대통령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의 놀라운 성공과 존경받는 삶의 비결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살아온 인생을 보니까 실패투성인데 어떻게 결과적으로 존경받는 인생이 됐는지 너무나도 궁금했던 겁니다. 그 비결이 무엇인지를 그래서 물은 겁니다. 링컨은 그 특유의 기질을 발휘해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것은 간단합니다. 저는 실패를 많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더 정확히 말하면 그런 실패를 통해서 교훈을 배웠고 더 큰 일을 시도할 수가 있었습니다. 링컨이 가장 좋아했던 성경 말씀이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어머니 무릎 위에서 배웠던 이 성경 말씀이 링컨의 평생을 지배했던 겁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실패도 절망도 좌절도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사상이 링컨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실패할 때 악마는 끝장났다고 내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실패할 때 하나님은 이 실패의 경험을 가지고 더 커다란 일에 도전하라고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사람의 이야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링컨을 링컨 되게 한 것은 어머니가 물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그에게 용기를 주었고 이 말씀이 실패해서 일어나게 했습니다. 말씀이 그의 삶을 지배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합니다. 나는 불가능하지만 그 말씀이 들어가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97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죠.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읊조리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묵상인 것입니다. 묵상. 깊이 생각하며 웅얼거리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매일매일 반복하면요 우리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순종입니다. 순종이 수반되지 않으면요 생각의 변화에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생각으로 맴돌다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생각이 가치관으로 형성되고 인격과 생활 방식의 변화로 이어지려면 반드시 말씀에 대한 순종이 필요한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보면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이죠. 말씀에 순종하면 영혼이 깨끗하게 변화되고 사람의 인격과 삶으로 변화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의 변화가 순종을 통해 인격과 삶의 변화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말씀 묵상, 기도, 순종의 삶을 실천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경건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경건의 연습이 중요한 이유는 엄청나게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금생과 내생에 두루 유익하다라고 증거를 하죠.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보면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고 했습니다.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을 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지만 그것으로 인생의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영혼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죠.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영혼이 구원받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세상에서 성공해도 자칫 잘못하면 그것이 바벨탑 성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육체의 연습을 열심히 해서 바벨탑처럼 멋지게 성공하고 나중에 무너지듯 인생이 멸망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므로 우리는 육체의 연습도 열심히 하되 더욱더 경건의 연습에 힘써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인생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을 겪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어려운 일들을 또한 신앙으로 말씀으로 이겨내면서 연단을 통해서 더욱더 순금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절대로 무너지거나 멸망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믿습니다. 경건을 이루면 자족하게 되고 범사에 감사하며 행복해집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저런 환경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늘 내가 원하는 환경에, 좋은 환경에 처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원하지 않는 환경에도 처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경우든 자족하면 감사할 수 있다는 게 그 자체로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범사 감사, 그리고 범사 행복입니다. 그래서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경건한 사람은 범사에 형통합니다. 시편 119편 165절에 보면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라고 했습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는 매일 말씀을 묵상하며 사는 사람으로서 경건의 연습에 힘쓰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의 인생길에는 거칠 것이 없는 축복의 대로가 활짝 열리게 된다는 겁니다. 또 경건에 이르면 절제력, 분별력, 그리고 지혜가 생깁니다. 그래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결국은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보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느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고 했습니다. 인생이 망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지만 절제하지 못하고 함부로 살기 때문입니다. 작은 죄를 방치하면 타락하게 되는 것이고 결국 인생을 망칩니다. 그래서 경건이 중요한 겁니다. 경건하면 단정하고 절제하기 때문에 인생이 견고해지는 겁니다. 또 경건에 이르면 고난을 이기는 힘을 갖게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역경지수가 높아지는 겁니다. 고난 가운데 버티고 더 나아가 고난을 떨치고 승화시키는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의 인생, 아름다운 인생,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강남대학교라고 하는 대학교가 있죠. 이 강남대학교에 김기현 교수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의 간증입니다. 이분은 여대생 시절에 외교관의 꿈을 키웠습니다. 그런데 대학교 1학년 1학기 6월에 턱 부정교합 수술을 받던 중에 의료사고로 운동신경이 죽고 거기다가 실명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될 거라고 전혀 예상치 못한 거죠. 턱의 부정교합을 수술하는데 그렇게까지 신경이 죽고 실명까지 된다고 생각지도 못했는데 자신이 그런 자리에 서고만 겁니다. 재활로 운동신경은 겨우 회복됐지만 그녀의 시력은 영영 돌아오지를 않았습니다. 중도 실명자가 된 거예요. 중도 실명자가 되면 굉장히 힘들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잘 보다가 완전히 못 보는 상황이 됐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8개월 만에 병원에서 퇴원했는데 살 소망이 없어 매일 자살할 생각만 했습니다. 이렇게 살면 뭐하나? 이제 내 인생은 다 끝났다. 죽는 게 최선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불신한 상태에서 죽으면 지옥에 간다는 말이 생각나서 마음을 바꿔먹었습니다. 죽을 용기로 살자고 결심한 겁니다. 그 후에 맹인교회에 출석했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미래의 남편도 만나고 그리고 실명한 상태지만은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게 됩니다. 마침내 박사학위를 받아 귀국하게 되었고 대구대 재활상담학 교수를 거치면서 강남대학교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장애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가문의 축복입니다. 이제 나에게 십자가는 장애가 아니라 믿지 않는 친족과 지인들을 전도해서 구원하는 일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경건의 능력이 이렇게 놀라운 것입니다.
경건의 연습으로 신앙이 성장하면 극한 고난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경건은 내세 천국에 들어가 영생 복락과 천국의 영광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과 9절 말씀해 보면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입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정말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생활에 얽매여서 세상에서 열심히 사는 것에만 몰두하고 있어요. 그 모든 게 육체의 연습인 것이죠. 열심히 살면 어느 정도 유익합니다. 그러나 금생과 내생에 두루 유익한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경건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현대인들의 삶이 얼마나 바쁩니까? 그래서 문자 그대로 정신없이 살고 있어요. 그러다가 인생이 흔들리고 결국은 멸망합니다. 다행히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경건의 중요성을 알게 됐습니다. 육체의 연습도 해야 되겠지만 경건의 연습을 부단히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제 새봄이 되었어요. 얼마나 좋은 계절입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봄을 제일 좋아합니다. 생명력이 있죠. 바로 그런 새봄이 됐습니다. 우리 영혼도 겨울잠에서 깨어 새롭게 소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건의 연습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절감하고 실천함으로 금생과 내생에 주시는 축복을 두루 경험하면서 승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